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이라는 것들들 그리고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고 오로지 우리의 복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때 하나님은 복이다 라고 얘기해서 복의 근원이시고 또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며 만왕의 주시라고 만주의 주시라고 얘기해서 그분 이외에 다른 우리들에게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도 우상에게도 복을 빌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친척 중에 누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나도 콩고물을 얻을까 싶어 하는 거 여러분 돼요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죠. 물론 친척이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배 아프지 않아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기대하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하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복받을 조건이 있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조건이 뭐예요? 모르시나?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3절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보세요. 파란 것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문장이 맞죠?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에게 받을 만한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중간에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즉 예수가 빠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이 다른 데로 흐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복 받기 위해서예요. 그 복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죠.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란 조건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들조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없는 복은 건강한 복이 아니에요. 가짜 복입니다. 성경은 여기 말한 것처럼 신령한 복, 영생과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와 성령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여러 복된 일들이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 우리한테 복을 주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복 주시려면 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조건을 붙이시냐는 거예요. 나처럼 약하고 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긍휼로 주시면 되지 왜 이런 조건을 붙이셔가지고 우리로 힘들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준비를 위해서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본문의 다음을 보죠. 4절서부터 6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좀 길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조건이 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얘기하신 복의 조건이 뭐예요? 예? 거룩하라. 우리 권사님 말씀도 맞지만 그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구약 성경 쭉 내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법을 지켜서 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에도 얘기했고 출애굽기에도 얘기했고 신명기에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선지서 내내 쭉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 안에서예요.
율법으로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복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는데 율법으로 만들려니까 안 되니까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여러분들의 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에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온전한 모양을 취해야 되는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 꼴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사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의외로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이 뭡니까? 인간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사람다우면 다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 인간이 지켜야 될 도덕을 지키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다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이 인간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즉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제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갖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람이시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가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거를 가르치실 때, 인간론을 가르치실 때 저희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 질문을, 제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하셨을 때 앉아있던 전도사님들이 모두 다 웃었어요. 웃었더니 교수님께서 확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정색을 하시면서 이건 전도사님들 이게 우스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데 이걸 우습게 여기냐고 그러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야단을 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입고 그분의 숨결을 따라 지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을 수가 있냐고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참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좀비 영화 좋아하십니까? 좀비 영화가 사람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로 이렇게 즐기는 영화긴 하지만 사실은 그 좀비 영화가 나오게 된 뒷 배경에는 철학적 배경이 있어요. 모두가 다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있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좀비가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소설이 처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소설의 뒷배경에는 이런 기독교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다는 일이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없으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에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가 우리의 조건이 된 것은 우리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에 이르고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가 우리 복의 근원되고 조건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잊으시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굶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자꾸 바람이 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고 인간됨이 필요해서 예수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 그럼 우리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조건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조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조건됐다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조건 대신 예수님의 우리가 부합해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제시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 얼굴과 얼굴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전통적인 만남이죠. 그러나 요즘의 만남은 SNS나 뭐 이런 전화로도 서로 만난다는 것도 만남의 이렇게 넓은 의미로 통칭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처음 만남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 있다고 딱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보고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고 그랬으면은 예수님 시대 당시 사람만 복이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만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했는데,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치 지금에 이르러서 SNS처럼 우리가 11절에 나온 것처럼 그의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즉 기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되어서 12절 같이 보죠.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서선영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강대상에서 어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배로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처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공예배 기도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오늘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것,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만남은 여기 나온 것처럼 그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다 예수를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낮에는 예수를 만나요. 근데 오늘 오후서부터 문제란 말이죠. 여러분들 주중에 예수를 만나고 계십니까? 왜 갑자기 목사 대답이 작아졌어요? 그 영광의 찬송이 일주일 내내 계속돼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복의 조건을 이루어가지고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릴 때는 참 거룩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참 복의 조건을 이루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실 이 문제는 시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그럴 때에는
예배가 참 기쁘고 즐겁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시험에 들게 되게 되면 예배에 와도 기쁘지가 않고, 목사가 앞에 나와서 하는 설교는 다 나를 때리는 것 같고, 성도들을 만날 때도 쟤는 왜 저래? 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더 나아가서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것도 귀찮죠. 이런 일들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쭉 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께 보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딴 사람 기다릴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타고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강력한 외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에 대해서 실족하고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대답을 하신 이유가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러면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 누구든지, 세례 요한마저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복을 얘기하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조건으로 알고 예수를 잘 만났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공간적인 시간적인 문제,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종종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꾸 실족한다는 거예요. 이 실족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대한 것과 예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혼란스럽거나 상처가 되는 경우나 또는 의심이 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 실패하지 않는, 여기서 얘기한 대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유지하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얼마나 시험에 되는 일을 줄이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은 한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시험에 들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마다 시험에 드는 거야. 즉 주님께서 얘기하신 실족의 문제가 지속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실족하여 시험에 드는 사람에게 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아니면 매주 시험에 드는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겠어요? 대답하고 싶지 않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잘 유지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정하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예정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실족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주의 말씀을 그것이 내 귀에 달든지 내 입에 쓰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냐면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믿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안에서가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와서 만나주셨잖아요.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력해야 됩니다. 뭘 노력해야 돼요? 듣고 믿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연애를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중매 결혼이나 안 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니에요. 중매한 다음에도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둘이 맞춰 살려면 연애할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저 사람을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바라는 것, 또 그 사람이 어떤 장소를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만남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하려면 실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듣고 믿어야 됩니다. 또 여기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주님과의 건강한 만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살 때 나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이고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입을 열어서 주를 시인하고 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행동도 조심할 수 있고 말도 조심할 수 있고 우리들의 감정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듣고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자꾸 성도들한테 금식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냐고, 조용히 금식하지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금식하고 싶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겁이 많이 났거든요. 제가 오래간만에 금식을 하더니 겁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금식한다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요일 날쯤 됐더니 고비가 딱 찾아왔어요. 제 마음속에 뭘 좀 먹어 하는 생각이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80~90%가 먹어 쪽으로 이렇게 흘렀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금식을 할 수 있었어요. 무사히 잘. 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한테 금식한다고 땅땅 쳐놔놓고서 어떻게 이걸 먹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조용히 내가 혼자 했으면은 수요일날 금식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앞에 공포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교회 안 가고 잘 믿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몰래 숨어 다니는 사람들의 믿음이 금방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좋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고, 나와 예수와의 귀한 만남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전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멤피스는 지역사회가 작아서 누가 어느 교회 다니고 누가 누군지 잘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더욱더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앞에 명찰처럼 달고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만남이 건강하게 실족하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사함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7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7절만 우선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사역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역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보혈 사역입니다.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거기에 가까이 가야 된답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여기까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근원적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시거든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행위로는 거룩할 수가 없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우리 7절만 읽었지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8절 9절의 이야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죄사함을 얻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에게 넘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연결돼요? 라고 물으시면 전 대답을 못해요. 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건 믿어야 될 일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되게 되면 지혜와 총명이 우리들에게 넘친다는 것은, 제가 그래도 제 안에서 또 많은 주석학자들이 설명한 바에 따르게 되게 되면, 지혜와 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를 얻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때가 찬 경륜, 즉 구원의 역사조차도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죄사함을 얻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들이 병들고 연약할 때마다 사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도 몇 번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한창 한국의 나라가 망해갈 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일으킨 그 믿음의 역사가 일제 36년을 교회를 지키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1904년, 5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비롯한 한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처음 시발점은 뭐냐 하면 한 선교사가 함흥에 있던 집회에서 회개에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선교사가 하얀 코쟁이 선교사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국 조선에 있는 백성들을 무시하고 저들을 미개하다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월의식을 가졌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몸종처럼 여기고 또 나보다 하등한 동물처럼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후에 한국의 목회자 한 분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회개합니다. 선교사를 이방인처럼 여겼고 적으로 여겼고 경쟁자로 여겼고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워하며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도 가까이 가지 않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득과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그때 그 회개하면서 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흥의 집회가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이 일이 함흥이라는 그 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역에까지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대각성 부흥의 역사가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먼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보니까 함께 성령의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오순절에 120문도가 나가서 전했을 때 3,000명이 더해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다들 가면을 쓰고 선교사네, 그리고 처음에 한국의 처음 목사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기쁨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무릎이 굽혀지고 낮아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한국의 기독교가 다른 선교지에 있는 기독교와 다르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이만큼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기초와 초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는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기쁨이 되는 역사, 더 나아가서 주의 경륜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세의 복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해요. 주님께서도 이것을 아니라고, 복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돼야 현세의 복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다. 거부가 됐고 자녀도 얻었고 민족을 이루고 또 그 땅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와 같은 역사를 그의 복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됐던 것이 뭐냐면 그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따라가는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과 저 모두 다 현세의 복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세의 복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예수님의 오심, 즉 우리를 만나주심과 그분의 사역, 즉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 복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헛수고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복받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즉 조건을 제대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복을 받기에 잘 준비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주시기 기뻐하시는 주의 계획을 따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예수를 만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만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확인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고 서는 것과 먹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이 하나님 주의 안에 있는 것 되게 하여 주시사 참 기쁨과 지혜와 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사함의 역사로 주를 닮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온전히 받을 만한 복된 그릇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그릇이 깨지거나 새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듣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여 주의 복을 내 복으로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주의 종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실족한 일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